태어나서 가장 크고 뜨거운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밤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또 우리 김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했고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했고 또 여러 면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이 땅을 지키라고 아주 강조를 해서 젊은이들이 아주 순종하고 이 포항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오늘 와서 보니까 더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정말 분명히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너무너무 좋지만 미래가 더 밝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교회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목사님과 모든 교인이 하나가 돼서 정말 아름답게 섬겨하는 모습, 또 많은 교회에 도전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헌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상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또 그 외에도 아주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은 면들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봤는데 아주 잘 아는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그래서 정말 역시 좋은 교회구나, 살아있구나. 정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 위에서도 봐도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요. 밝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이 포항 지역을 살리고 밝게 빛나게 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빚진 자. 이제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잘 갚질 않아요. 갚을 수 있는데도 이리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뒤로 미루고 안 갚는 분이 있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신용을 잃어버려요. 신용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전부 그 사람에게 등지죠. 외면하죠. 뭔 얘기를 해도 믿질 않고. 그러니까 돈은 좀 어떤 얄팍한 계산으로 많이 얻었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었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용을 잃었으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누군가 어떤 부득이한 일이 있어 빌리면 하루에도 빨리 갚지를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있어도 먼저 빚부터 갚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적은 돈이라도 남김없이 갚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뢰를 얻죠. 사람을 얻게 돼. 계속해서 그 사람이 뭔가 부탁하면 주저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하고 서로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사람을 얻는 아주 행복한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의 빚을 졌지만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져서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빚 갚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사람에게 갚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오늘 또 하나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사역을 잘했을까?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것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니고 정말 내가 큰 빚을 졌구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이가 있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준 이가 있고 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스데반 같은 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빚진 자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빚을 갚아야지.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뿐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믿겠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복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전히 멸망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도로 삼으신 거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확신 가운데서 결심을 하고 자신을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 사람, 헬라인, 또 미개한 사람 모두 가리지 않고 내가 다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내가 다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 바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전도를 하겠다는 결심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니까, 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가 없어요. 많은 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엄청나게 사역한 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당연하게 은혜를 여기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건 너무 귀한데 이제는 나도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나 하지 또는 뭐 이렇게 직분을 받은 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빚진 자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빚이 있는 사람하고 빚이 없는 사람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빚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혜를 입혔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작은 것을 주고도 내가 큰 어떤 수혜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빚을 지고 있다 이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갚아야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이것부터 갚아야 돼. 이런 부담을 가지고서 열심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갚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자사자 안간힘을 쓰질 않아요. 단순히 기회가 주어질 때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나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갈 길이 모두 막혔어요. 로마 황제가 로마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로마 시민 외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이들 외에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나가라 내쫓아버리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지 못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로마에 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이 닫혀졌는데 하나님 내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비행기표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본 말을 좀 잘 배워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모두 쫓겨나고 있어요.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어려워요. 근데 중국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주님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분이 여기에도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외국은 그만두고 가까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포항 땅에 또 내 어떤 직장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정말 우리가 코로나 뭐 이런 것들 핑계대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VIP 작정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전에도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강수를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써가지고 다 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다 내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VIP를 놓고 기도하고 VIP를 놓고 또 여러분의 목자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VIP를 너무 강조했더니 어떤 분이 처음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도 VIP가 있나? 백화점 VIP처럼. 그래서 이 교회 VIP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 사람이면 VIP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교회의 VIP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우리 교회의 VIP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전부 써내라고 그렇게 막 매주 강조를 했더니 교인들이 써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명단을 가지고 기도를 해죠. 근데 다 써낸 건 아니에요. 반도 안 써냈어요. 그렇지만 명단이 막 200명 막 이상 계속 쌓이니까 놓고서 기도를 하죠. 저도 교인들도 기도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정말 금년에 하나님께서 VIP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침례도 받고 이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장에 VIP가 오면은 목사님 기분으로 통닭 하나씩 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VIP가 100명이면 얼마인가. 좋다. 제 광고 시간에 VIP가 몇 명이 오든 오는 대로 제가 통닭을 쏴줄 테니까 전도해가지고 VIP 목장으로 끌고 와라.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 자리에서 쏴준다. 지금 통닭이 지금 몇 마리 나갔는지 몰라.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영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결박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꾸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하여튼 하나님 정말 복음을 한 번만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거기에 정말 이 복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건 내가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애쓰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난 한 4월 달인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그 양화진을 다녀왔어요. 양화진 우리 선교사 묘원에 우리 목자들하고 쭉 가서 같이 봤는데 그 안내를 하는 그 장로님인지 하여튼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부터 130년 전, 120년 전 이분들이 이 조선으로 건너왔는데 당시 어떤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의사고 또 이런 교수고 이런 훌륭한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모든 평생 편안한 삶이 다 보장이 돼 있고, 근데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미개한 나라 이 조선에 그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분들이 왜 왔냐?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조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현실에 불쌍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 땅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 다수가 20대, 30대 아주 젊은 그 나이에 죽어서 그곳에 묻혀진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고 사고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경제적인 그런 원칙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모든 걸 희생하고 와서 말이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막 도와주셔가지고 다 잘 되고 뭔가 눈에 보이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게 아니고 몇 년 사역하지 못하고 죽어서 이 땅에 묻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에요. 불과 100여 년이 지난 가운데 결국 그분들이 와서 치료하고 세운 병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술이 세계 최고가 되었잖아요. 그분들이 세웠던 학교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천재들이 들어가는 좋은 학교들이 다 됐잖아요. 훌륭한 교육을 하는 대학들이 되고 그런 학교들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산실이 됐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세웠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눈이 열리고 말이죠. 이 땅이 그 어둠으로 갇혀있던 이 땅이 빛이 비춰지고 독립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정말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런 희생이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빚을 갚을 만큼 우리가 잘 살잖아요. 유능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나의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주님 앞에 책망 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이 포항중앙침례교회처럼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영혼 복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고 잘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정말 크고 좋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자만해서는 안 돼요. 왜?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정말 100년 전 이 조선처럼 말이죠, 어둠에 갇혀있는 땅들이 많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고난받을 것도 각오하고 정말 위험도 각오하고 목숨을 잃을 것도 각오하고 간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또 그 외에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종족에게로 찾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가는데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도 각오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금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정말로 더 힘을 내서 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거기까지 가서 언어를 배우고 같이 그들과 생활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조금이라도 전략하고 같이 그 일에 마음을 표현하고 합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헌신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직까지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또 결심하셔서 또 그런 일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축제로만 끝나지 않고 늘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당연한 그런 후원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격려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런 모든 헌신을, 선교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